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을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불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라.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은 허무함의 실제적인 이해를 말씀합니다. 1장에서 본서의 대주제인 만물의 허무함 1장 1절에서 3절 헛됨을 대전제로 언급했습니다. 1장 4절에서 11절은 그 허무함의 신뢰들로서 대자연의 허무함을 다루었습니다. 1장 12절에서 18절은 세상 지혜의 허무함을 다루었습니다. 본장의 나누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인생 쾌락의 허무함입니다. 12절에서 17절 죽음의 무차별성입니다. 18절에서 23절 인간 수고의 허무함입니다. 24절에서 26절 즐거움의 진정한 근원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감각적이고 현세적인 쾌락의 한계성을 부각시키고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은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구비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죄인된 인간으로서 그처럼 훌륭한 지혜를 갖춘 사람은 흔치 않았을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또한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화려하게 살아간 자도 드뭅니다. 열왕기상 4장 20에서 23절 보통 인간이 따를 수 없는 풍요로운 식탁에서 그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25절 27절 온갖 금은 보화를 풍성하게 보유하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부귀 영화와 지혜를 독차지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본서에서 자신의 개인적 삶의 경험을 예를 들어 인생의 허무함을 증거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갖 세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향유하는 인간이라 해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 때에는 필연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24절에서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건강, 부유함, 지위, 감각적 쾌락, 명예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코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입니다. 쾌락의 허무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솔로몬의 희락의 허무함을 언급한 데 이어 계속적으로 인간 육체를 일시적으로 돋치게 하는 3절 술, 4절에서 7절은 사업, 8절은 재물, 음악, 처와 첩 등의 허무함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10장 11절에서 29절 보기 드물 정도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죠.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열왕기상 11장 3절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쾌락을 직접 경험한 솔로몬이 허무함을 절감했다는 사실을 상고해 볼 때 인간은 본질상 육체적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 일시적인 희락이나 술, 사업, 재물, 음악, 처와 첩 이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순간적인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 심령에 참다운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 쾌락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19절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정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6장 6절의 죄의 몸, 7장 24절의 사망의 몸으로 각각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7절 지혜자의 허무함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솔로몬은 먼저 지혜와 지혜자가 일반적으로 우매와 우매자보다 낫다는 기본 관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이어서 지혜자나 우매자가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편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혜로움은 어리석음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면할 때
본질을 정확히 통찰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처리하면서 나아가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 올바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비관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죽음을 모면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죽음을 불가피하게 당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 또한 결코 같지 않습니다. 지혜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평화롭고 복되게 삽니다. 승리해 하는 가운데 살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새롭고 신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지혜는 인간에게 참된 생명의 힘을 제공해 주는 반면 또 어리석음은 헛되고 허무한 결과만을 초래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3절 시간 수고의 헛됨입니다. 21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수고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낸 후 자신의 수고의 결과가 자신이 아닌 후대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어서 인간 수고의 무익에 대해서 언급하고 23절 인간의 수고의 결과가 슬픔뿐이라는 사실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직접 얻지 못하고 타인에게 넘겨져 누리게 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죄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 12절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직접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인간과 노동의 역학 관계가 왜곡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도래할 새로운 복의 시대에는 인간 자신이 재배하고 수고한 열매를 친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를 직접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인간의 수고가 무익할 뿐 아니라 슬픈 현상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4절에서 26절 최선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허무함에 대해 다양한 신뢰를 통하여 입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단락에서는 집요하게 허물을 한탄하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하여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4절 먼저 최선의 삶의 내용입니다. 26절 모든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본주의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 특색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인간에게 명령하신 문화적 사명 또는 노동의 위임에 따라 일상적인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또한 평상적 삶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 인간은 자신의 내부나 혹은 외부에서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생활이 참된 기쁨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혜택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로서 풍요로움과 안락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상에서 전도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말씀을 표준으로 하여 최선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힘과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